샬롬.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이론과 실력이 함께 좋은 사람과 성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소수에 들어가 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고 삶에서도 그대로 살아내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소서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를 모르면 적을 알아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잘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과 보다 많은 양적 결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적 힘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사무엘 선지자는 갓난아기 때부터 엘리 선지자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이 말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깊이 배우며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무엘이 자신의 존재 목적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교육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백성들도 사무엘의 수준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적 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설득하고 거듭거듭 알려줘도 백성들은 오직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다고 여기며 이것으로 묵상을 끝낸다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겠지요. 이제 나 자신과 연결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나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타인에게는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영성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세중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한 번 더 묵상과 적용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의미와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선적으로 권력과 높은 자리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는 우선적으로 자녀들의 세상적 성공에만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의 그 정도와 비중의 차이를 잘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침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게 있어서 부족하고 덜어내고 끊어내고 멈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활이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지를 깊이 진단하고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